제가 마이크를 자꾸 내린다고 그래서 말이 잘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에 찬양이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뜨겁게 하시고 찬양만큼 큰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우리 본성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고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히 오늘 반가운 사람들 이정석 장로님과 우리 성현이에도 같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키 백과사전을 보니까 시간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세월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월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끊임없이 불가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그 시간 안에서 역사하셨다, 일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무대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 때로는 좌절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가 86,400초라고 합니다. 이 86,400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월, 일, 시로 구분되며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기계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상대적인 시간 개념으로서 소위 하나님의 시간을 일컫습니다. 똑같은 시간도 고통당할 때와 사랑할 때에 다르게 느껴집니다. 시간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은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의 첫날이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고 하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1년을 결산하는 의미는 이 카이로스를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기도 하죠.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대하는 자세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시간의 자세입니다.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야 할 과거가 참 많습니다. 기억할수록 손해를 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정말로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시간의 업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태도를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절들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이력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등등 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말씀은 그의 성숙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이 지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왕 바벨론 왕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를 보면은 그는 항상 승리의 도취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결국 짐승처럼 살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성공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의 도취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교만의 늪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좌절시키는 실패의 기억도 물론 잊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 같은 악감정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조종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컨트롤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크로노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우리는 자나깨나 상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게 교회이냐 저게 장로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존재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럭저럭 묻혀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일치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난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성적인 타락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러나 슬픔과 고통은 모래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늘 마음에 차곡차곡 써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은혜는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요. 이게 진정한 크로노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은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여러 제도를 만들고 기념물을 세워서 후일에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어라. 하나님이 종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약속한 가나안 복지에 살게 했다 하는 것을 늘 후손들에게 일깨워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거룩한 성도가 타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버릴 것을 버려야지 은혜를 버리고 세상 것을 그 안에 담아두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을 잘하면서도 좋은 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은혜 되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보다는 뭐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넘치기 마련인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카로노스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에 있는 박물관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현재를 살아라. 그리고 미래를 확신하라 하는 말입니다. 작금의 팔레스타인의 공습을 받고 곧바로 응전하여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작지만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오늘의 강한 이스라엘이 있게 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늘 기억했습니다. 이것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서 기억하게 하라. 미래를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외지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17만 명의 정예 군대를 편성하고 있다 하는 보도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애국심으로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면은 우리는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에 비하면 은혜에 비하면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나의 약함을 자랑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잘하는 것에서는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늘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은 철저하게 숨기고 잘하는 것만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빠지는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교만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간증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함은 무너지고 교만함은 멸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 원망, 불평, 분노인데 이것들이 마음과 생활을 핥히고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병, 이런 병균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연말에는 사람들이 망년회를 한다. 모든 것을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술을 마시고 망년회를 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지는 아니죠. 잠시 고통을 억제하는 착각은 가능하지만은 상처는 그대로 있고 더 쌓여갈 뿐인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풀트루니에가 현대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 2명이 없어서 정서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고달픈데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그런 세상이죠. 과거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살아요.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이 집안 안에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럼 핵가족이에요. 전부 자기 중심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부모가 말해도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 중심으로 사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다시 대가족 제도로 돌아갔으면 되겠어요. 좀 같이 어떻게 더불어 살면서 이렇게 보호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를 보면은 마음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극단적이고 엽기적인 사건들을 일으켜 사회에 무리를 끼고 있는데 아무리 첨단의 장치를 한다 해도 앞으로 이런 사건들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둡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잊어버릴 것을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폭식을 하듯이 또 잘못된 것으로 채워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상태는 더 나빠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 강한 손, 편팔로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 예배드리는 이 은혜 이 시간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합니까? 생명을 바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작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들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은혜의 창고에 쌓여지는 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지요? 이것이 더불어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있고 새로운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것을 마음의 치유라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비우되 새롭고 유익한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욱 방황하는 것입니다. 요즘 비움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비웠다 하더라도 그 마음 상태는 요요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중요한 것은 은혜와 세상까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안에 추잡스러운 안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비법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능한 것은 은혜를 채워지고 그 은혜를 다시 소멸시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바 은혜대로 우리가 살면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슬픔도 고통도 상처도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미래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제발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놓고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의 미래에 대한 그 시간 자세입니다. 13절 14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간다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것만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소득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늘에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왕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잖아요. 하늘에 가서 상을 받아야지 그저 하늘 저쪽 구퉁이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 하십시다.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열망해야 됩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 말씀은 미래를 향해 뛰는 바울의 모습이 벌써 선하게 눈앞에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향한 꿈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1864년 덴마크 프로이센 즉 독일이죠. 독일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남부에 기른진 땅 실레스비히와 홀스타인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 영남, 그 다음 충청도까지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강원도 열악한 산악지대만 남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경제는 파탄 직전이요. 남자들은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덴마크 민족사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민족의 어둠을 밝히려고 그론트비 목사와 달가스 대령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계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론트비 목사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그리고 동족을 사랑하자 부르짖는데 이것을 우리는 삼애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달가스 대령 역시 밖에서 이룬 국토를 안에서 찾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토개발운동 등 민족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현재는 개인소득 세계 최고를 올리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짚고 일어서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건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맨숭맨숭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 지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목표, 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국내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그렇습니다. 또 안보가 그렇습니다. 저출산이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인 세대 증가 참 겹겹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다 하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가 바로 오늘입니다. 진정으로 이런 때에 믿음과 애국심으로 달가스와 같이 그룬트비와 같이 깨어있는 성도가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 나온 후에 부르짖기보다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우리 한국도 놀라운 선진국가로서 또 세계에 이바지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일어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에 대한 자세를 읽을 수가 있는데 16절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에 충실하라는 바울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와, 이게 퀴즈 왕이야, 퀴즈 왕. 지금이에요, 지금. 한번 따라 합시다.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오직 있는 것은 현재, 지금입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다음에 은혜 받지. 예. 아이고, 원로 목사님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지나가면 다음 주에 섹시하게 증거하는 우리 박 목사님한테 은혜 받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두운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제 말씀에도 내 개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대언된다 하면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하루에 3끼 밥을 꼭꼭 먹으려고 합니다. 한 끼 밥 너무 먹고 영원히 찾아 먹을 수 없는 밥이거든요. 우리 은혜도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는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제발 부탁하거든요. 목회해 보면은 모두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2주간에는 내가 또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가서 열심히 하지 뒤로 미뤄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같이 지켜야 할 주일도 헌신자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럴 사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질 것은 물리지고 끊을 것은 끊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소지일하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애쓰고 애써서 얻은 것보다도 더 보잘것없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게임은 뭐냐 하면은 믿음 게임이에요.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치는 거예요. 믿음의 성현들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성경에 다 담아놓고 우리에게 본받으라 하신 것이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일, 은혜 받는 일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재 해야 할 것은 피차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는 일입니다. 시인 고두연은 20분이라는 시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게으름 부르며 허비한 20분이 달맞이 꽃에게는 한 생애이다. 그렇게 고대 히랍 시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겨우 책받침 정도로만 사용했던 이 책 한 권은 어쩌면 이 지은이의 한평생 바친 눈물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 즉 오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극복하고 인류 구원 사역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시간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와 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주무시기도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무지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충실히 사셨던 분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과거는 아예 잊으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명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로 9절 보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 분노라는 것이죠. 이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시작은 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이 안 좋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한평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현저하게 달라진 모습, 제가 네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데라 아들이고요. 나홀과 하란의 형제요.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아내는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훌훌 떠납니다. 가차없이 떠나고요. 참 미련스럽게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면에서 실수도 있었어요. 두려워서 아내를 동생이라 이렇게 속인 일까지도 있었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나그네에 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었고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도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언약을 하긴 받고 아브라함아 그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다시 알았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주셨던 그 언약을 약속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175세의 나이로 죽어서 아내 사라가 묻힌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선조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도 우리 가문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단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고요. 그 후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우리 주태우 장로 어떻든 믿음으로 저렇게 충성스럽게 사는 것 감사한 일이고 다만 내 여동생 하나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들 가족들 신앙 안에 사는 것 하나 소망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훨씬 큰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날리며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우리 예준이가 그렇게 살고 예준이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제 하나의 소망입니다. 시작도 안 좋고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헤롯 대왕입니다. 이두메인 안티파테르의 차남으로 젊은 나이에 갈릴리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스몬의 안티고누스가 파르티아의 지원으로 유대왕이 되었을 때 헤롯은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유대왕의 칭호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안티고누스를 격파한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친로마 정책과 전제 정치로 유대 왕국을 크게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신전을 재건하고 또 성체나 항만, 극장 등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하수문 왕조의 혈통을 건절하려고 하수문 사람인 아내 마리안을 비롯해서 자신의 친아들마저 죽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려워해서 베들레헴의 많은 유아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자 그를 투옥시켰고 목베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재정을 맡을 만큼 유망했지만은 결국 스승인 예수를 팔아버리는 폐륜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르쳐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셨습니다.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 신봉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해서 디모데 후서까지 무려 13권의 성경을 쓰는데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불우한 시기에 태어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요 율법의 기록자며 대선지자로서 사실상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 부친은 레위 지파 출신 아브라함이고 모친은 요게벳, 형은 아론,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40년씩 해서 첫 번째 40년은 히브리인 사내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칙령이 내려질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아 상다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졌고 어머니를 유모로 해서 바로 궁정에서 애굽의 물을 득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40년간은 살인자여 도망자로서 또 목자로 한 가정의 가정으로 미디안 광야에 80세까지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40대쯤에서 동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동족을 대신해서 그 살인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탈로가 날까 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렇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40년간은 출애굽 노정 중 시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헌신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의 이상을 실현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전해받고 또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그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 사건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 생활을 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을 8절을 보면 그는 향년 120세를 이기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다 보이는 모압 땅 리브와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했고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 바로 모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세 이전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고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너무 부러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러시든지 또 누가 그러시든지 이런 칭송을 받으면서 교회를 이끌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은 시작이 좋든 안 좋든 끝이 좋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전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우리가 시작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환경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금수저 흙수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빚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주의 부르심에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귀리기 이 세상에도 아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원한 명예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번성 가족들,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뭘 해? 나같이 힘없는 사람이 뭘 해? 이렇게 자조하지 마시고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 공이 주어진 이 하루에 86,400초 이 하루 시간을 잘 믿음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고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살았다고 푸념하지만은 주여 여기서 머무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착각 초침은 흘러가는데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때 찾아서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 별 볼 일 없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들처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